저는 요새 기도에 푹 젖어서 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 강요 이제 마지막 이제 교정하고 각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한 부분이 기도 부분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기도 부분이 최고 긴 장 중에 하나거든요. 무려 50장이 넘는데요. 거기에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오전 오후 또 계속 그거 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 부분이 뭔가 하면 기도시킨다고 기도하라고 그저 놀으라는 말은 아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찬송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착각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신다. 한 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인식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니까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묻어놓고 그냥 눕자 잘자 졸자 그냥 자자 두 손 모으고 그렇게 하는 거고 2달란트 5달란트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부가 농부가 한 해에 그런 물고기도 잡고 또 농작물을 가꿨습니다. 그거 우리 전적 은혜라고 합니다. 어부가 얼마나 참 힘드십니까? 밤에 막 바다에 나가야 되고 풍랑과 싸워야 되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바다에 가서 애를 쓴다 한들 정말 물속에 보면 막 때같이 구름같이 그야말로 막 시커멓게 몰려다니잖아요. 고기가. 그거 그냥 인간은 그야말로 건져서 오는 거죠. 건져서. 애쓰는 건 맞습니다만은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도 농부들 애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수하게. 제가 지난주도 그랬죠. 이 밭나무 인간이 어떻게 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대추나무 큰 나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힙니까? 사실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일한 거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100% 하나님이 일하시되 100% 인간이 일하는데 그러나 100%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우면동 골짜기가 에스겔 골짜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우면동 골짜기의 마른 뼈가 서로 상합해서 거기에 힘줄과 가죽과 그리고 살이 붙어서 정병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릇파릇 싹이 돋는 그런 우면동, 영적인 싹이 돋는 이 땅. 물론 우리가 우면동이라고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지교회로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에스겔을 요새 많이 외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를 한번 보면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영, 또 성전에 가득한 영광, 이런 말씀들, 또 두루마리 말씀을 먹는 것, 그리고 에스겔서의 또 중요한 주제가 새 언약, 그리고 목자, 이런 것들 참 금방 그려지거든요. 에스겔서이라면. 우리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또 다니엘서는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에스겔서는 정작 마른 뼈의 한상, 그런 것은 좀 기억을 하지만 에스겔서는 그거 외에 뭐가 있겠냐 그런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에스겔서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주제가 뭔가 하면 성전에 가득한 영광,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 생수가 흘러내리는 게 온 지면을 덮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새 영을 주셔서 일어난다. 그래서 새해에 새 영을 받은
무엇보다 오늘은 좀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또 설교가 되고 또 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에스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특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삼마라는 말은 거기에, 그냥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존재하는데 어디 계시냐? 바로 성전에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 계심, 이게 이제 여호와의 영광. 이것이 사실상 에스겔서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느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심판을 먼저 선포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선포해서 임박한 징계를 먼저 예고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임박한 그러한 심판을 예언한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진노가 끝이 아니라 타작마당에 이것을 까부는 것이, 그러니까 밀을 까부듯이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남은 자들을 고르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공통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선지서들의 공통된. 에스겔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천사들, 그룹들 위에 머물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는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이 아주 중요하게, 성전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영광이 떠나서 그룹이 천사거든요. 서랍, 그룹 다 천사거든요. 천사들 위에 올라간다.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징계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결국 심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후반부에 가보면 에스겔서 43장 5절 그리고 44장 4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지라. 한 번은 가득하더라 그러고 가득한지라. 이거는 뭔가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에 꽉 차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하여 특별히 에스겔서 4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그 성전에 가득한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영광이 임했을 때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그리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집, 영광의 임재, 꽉 찬 영광의 임재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목하고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에 온전히 잠겼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 시대의 선포는 바로 성전의 영광의 임재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의 영광이 온전히 임해야 새 시대가 임한다. 새 시대는 교회의 영광이 온전해야 된다. 일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강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다 이거예요. 네? 교회다. 그 종말에 있어서 귀한 것은 바로 교회의 비밀. 그래서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옮겨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안에 모임에 관하여 그리하여 그 모임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임재, 영광의 임재, 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종말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교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의 교회가 허다한 무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다 모이는 것. 그게 이제 마지막 종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저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무화과를 저주하시잖아요.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를 위해 사용돼야 된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 사용돼야 되는데 뭐 주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 열매 하나를 저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뭔가 하면 나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쓰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새끼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 무화과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것을 나무라시고 말세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하고 그냥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왜 그렇게 진노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 뭐야? 성전 가운데 영광이다 이거예요. 교회 가운데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속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차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지 인간이 자기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의 이 예수께서의 핵심 선포는 뭐냐 하면 그 영광이 떠난 거예요. 영광이 떠났을 때 사람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인간의 그냥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이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의 한번 흔들으시고 다시금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서 여호와 삼아 여호와가 그곳에 계신다. 이것이 이제 바로 새 영을 받은 우리 신약 시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오는 것도 교회적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 또 종말로 크게 보면 종말도 신약이지만 종말로 가는 것도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았듯이 그러한 교회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감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 죽은 시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살아있으나 살아있죠. 생생하죠. 어떻게 보면 더 나아되죠. 더 열심히 막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 다 시체인 거예요. 시체. 그리고 뭐요? 예루살렘은 가마솥이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다.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폐역함이 있었다. 죽은 시체들이 그냥 막 부글부글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있잖아요. 죽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에스겔서 한상 가운데 보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데서 이제 오늘 말씀. 그 시체들이 가마솥에 가득 차 있는 그 에스겔서 1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게 이제 회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 이제 시계를 보니까 또 새해인데요. 새롭게 하셨어. 새 영을 주시는 것은 뭐냐? 원래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되냐? 힘써서 되기보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자. 그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조금 우리가 저도 좀 소화를 잘 시키는 그런 사람은 못 되는데 이 육체의 장은 좀 딱딱하더라도 영적인 이
예, 그건 좀 부드러워지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좀 재내자.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바로 옥토잖아요. 옥토.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 맺는. 예? 말씀이 떨어지면 뭐예요? 썩어야 돼. 썩어야 돼. 저쪽에서 썩고 저쪽에서 썩으면 안 돼. 내 안에서 썩어야 돼요. 자꾸 말씀 받아가지고 남 썩이려고 들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남 썩이려고 하지만 남 죽이려 하지 말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예? 말씀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말씀 받아서 남 죽이면 나는 고열매예요. 고열매. 예? 그럼 상대편이 열매 맺어요. 여러분들. 예? 내가 이기는 것 같아 내가 지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내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새해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험합니까? 예?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고 또 약해서도 못 살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부드럽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유순한 마음이다. 부드럽다. 예? 이 부드럽다는 것은 무조건 약한 것만도 아니에요. 조금 어려우면 막 죽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마음은 강한 것보다 더 강하고 또 영 약한 것보다 더 강하고 그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참을 건 참을 수도 있고 예? 아무리 누가 모욕을 해도 참을 건 참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그래서 내 안에 썩는 게 있어야 돼요. 새해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새로워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야 나는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 죽는 터가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죽는 데 익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는 데 익숙해야 돼요. 내가 죽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내가 죽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무슨 혼이 나고 무슨 징계받고 뭔가 찔리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좋은 거 기분 좋은 말 그런 것만 찾아다니지 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비난받으라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내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성경은 다 이렇습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바로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36장에도 또 나옵니다. 똑같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기는 좀 더 강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깨끗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씻음이 있습니다. 씻음이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때는 고백밖에 없어요. 씻음이 있습니다. 나를 씻겨주셨다 이거죠. 나를 씻겨주셨다. 영 안 씻는 아이가 한 번도 안 씻은 아이가 더러운 것과 내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어디 가서 조금 놀이터에 가 헛한 물이 튀는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더러운 아이는 헛한 물이 튀도 안 씻어요. 나는 본래 더러우니까. 그래서 막 터질 때까지 그냥 막 살이 찢어요. 요새는 그런 아이들이 없겠지만 안 씻어요. 그러나 내가 씻은 아이들은 더러운 게 있으면 다시 씻는다고요. 그게 고백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예? 이 고백 신학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야.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했지만은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이 말.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어거스틴은 항상 내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항상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내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시옵소서.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한다. 그게 내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요새 시대는 너무 약해도 못 살고 너무 강해도 못 사는데 어때야 되느냐. 부드러워야 되겠다. 부드러워야 되겠다. 부드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영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영을 받으면 아주 유순한데도 담대하고 일체 꺾이는 듯하지만 꺾이지 않고 꺼져가는 듯하지만 꺼져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성도는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특별히 에스겔서에 읽을 때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어라. 저는 새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뭐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거기서 집에서 말씀만 보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말씀을 들으면 다르다. 바뀌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다르고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다르고 같이 합니다. 말씀 듣기 전과 말씀 듣고 난 후는 다르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어라.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리니. 어디까지요? 배에까지 창자까지 쭉 넣으라 이 말이에요. 육체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말씀을 그냥 싹 이렇게 그냥 슬라이드 지나가듯이 생각하지 말고 쭉 집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새해에 이런 말씀을 깊이 내 안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말씀을 내 안에 깊이. 그리고 새해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의 말씀을 전해보자. 에스겔서 1장 5절 7절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도 얼마나 말씀을 안 받았든지 요새 이게 서울에 요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면동에서만 이렇게 강팍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 그랬어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고 그때도 말씀 안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강석보다 하석보다 더한 이 말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담대한 이 말을 주겠다. 나서라 이거죠. 나서면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하겠다 이 말. 그걸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파수꾼이 되라. 이건 다 에스겔서의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해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될 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조금 말씀을 좀 전하는 거. 저의 주의 종인 저부터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에스겔서에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계속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도 기도할 때 꼭 이 십자가 지기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무릎을 채우고 또 온 것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그 근처에 바닷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다. 그 물이 흘러가니까 사실 다 죽어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근데 십자가 지기 교회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다시 고기가 들끓고, 예? 육체의 고기는 많은지 몰라도 이 동네에 많이 들어와 살잖아요, 이제. 육체의 고기는 많은지 몰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제 새해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서로 상합하고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힘줄과 가죽과,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꿀송이같이 달게 섭취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생기를 얻고 생기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싹 들어와가지고 쭉 들어와가지고, 예? 마른 뼈를, 죽은 마른 뼈, 어찌 뼈가 살아납니까? 그러나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힘줄과 가죽과 살이가,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룬다. 예? 우리도 이러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 삼마 십자가 지기 교회, 여호와가 거기 십자가 지기 교회에 계신다. 또 여호와 삼마 우리 가정, 우리 각자의 집에도 여호와 삼마, 야훼 there at home, 야훼가 집에 있다. 야훼가 우리 가정에 있다. 야훼가 at the church, 교회에 있다. in the church, 교회 안에 있다. 여호와 삼마. 새 영의 역사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돼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구약에 내가 한 가지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교회의 영광, 완전하심.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왜? 영광이 완전하심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그때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다. 완전한 하나님은 공부하다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드리다가 헌신하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카보드 야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참여한다. 영광 돌리는 것이 감사한 것이다.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순교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새해의 새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선지서는 필히 이 부분을 꼭 결론적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주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됐지라. 에스겔서 34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4절에도 보면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가 누구십니까? 한 목자. 이사야서에서도 40장 보면
39장까지는 구약이잖아요. 40장부터 신약에 해당하거든요. 이사야. 신약의 예언이거든요. 그때 뭐예요? 목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그 목자가 고난받는 종이다. 그게 이사야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새해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이거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 듣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합니다. 우리는 전부 살아가는데 예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호와 삼마 꼭 이 말씀 여호와 삼마 우리 집 여호와가 우리 집 그곳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우리 학교 여호와가 내가 다니는 우리 학교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십자가 지기 교회 여호와가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에 계시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백이 이깁니다. 이미 씻어주셨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한 번도 씻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맑게 씻어준 사람들이에요. 받아줬어요. 아기 낳는 것을 우리가 낳은 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받아준 생명들이에요. 우리는 다 씻어서 받아줬어요. 그냥 좀 묻은 것 지어내면 돼요. 그게 못 이겨요. 우리를. 우리가 간혹 더럽다고 해서 그 더러운 게 내 깨끗한 걸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어둠이 빛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고백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이러한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임재가 온전하여 빽빽한 구름과 같이 고운 실과 같이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다 임하고 우리 가정이에요. 여호와 삼마 십자가 지기 교회 여호와 삼마 우리 가정 여호와 삼마 우리 자녀 여호와 삼마 우리 자신 여호와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거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해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안위하시고 보듬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행사가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께 성호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또 이 사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컨대 새해에 우리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서 이 우면동에 우미 싹이 나고 가지와 꽃이 열매가 맺는 이런 역사가 이 2020년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